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성어 중에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할진 사람인일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이후엔 대천명, 기다릴 때 하늘천 운명명, 즉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의 능력이 다가 아님을 인정하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하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듣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 한자 성어처럼 과연 진인사하고 나서 대천명하는 삶을 잘 실천하며 살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진인사도 사실은 쉽지 않고, 진인사를 하면서도 그 이후에 하늘에 맡긴다는 그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이 붙들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그 하늘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선 분명한 영적 원리 안에서 진인사하고 대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막연한 하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가만히 서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최선을 다한 후에 자신들의 능력을 벗어난 일 앞에서 결국에는 그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 바로 성경적인 진인사 대천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성경적인 진인사 대천명을 함께 살펴봅니다. 물론 성경이 직접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표현을 빌려서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과 맡김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집과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인사를 배우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대천명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적 진인사, 성경적인 진인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끝까지 다 동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내 힘과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흔히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최선은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어떤 그런 노력, 나아가는 그런 집착,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압수해 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내 삶을 철저히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해야 할 진정한 최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성경적인 진인사, 즉 순종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에서의 400여 년의 종살이 가운데 압제와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 압제에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즉흥적인 탈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선행하는 그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동적이고 책임적인 응답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 길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의 방법, 그 안에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바로 왕은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절합니다. 내보내주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9번의 끔찍한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쓰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다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침없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생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책임적 순종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출애굽의 길이 열리기 직전 마지막 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기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진인사였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해가지 않지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위아래 임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애굽의 모든 장자가, 동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끔찍한 통곡 속에서 10번째 재앙이었죠. 이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완벽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날 밤이 그렇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날이라고 해서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위아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들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그런 날이라고 해서 넘어가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의 기원이 됩니다. 애굽 내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10번째 재앙 앞에서 9번째 재앙까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왕이 자신의 장자의 죽음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떠나려고 할 때 어떠했을까요? 막상 떠나려고 했을 때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었어요. 그 중에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은 고통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긴 세월,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자유의 길이긴 했지만 낯설고 두려운 길이었어요. 여기서 나갔다가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것은 아닐까? 이 익숙함을 버리고 낯선 항무직으로 나가려니 두려움과 망설임이 앞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신속하고 바쁜 준비를 마치고 바쁘고 신속하게 준비를 마치고 거친 광야를 향해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직접 내디뎠습니다. 장정만 60만으로 기록된 큰 무리가 거의 200만이 되는 무리가 두려움을 뒤로하고 미지의 땅을 향해 마지막 애굽에서의 밤을 지나 보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지중해 해변길이라는 빠르고 편한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거칠고 험한 홍해 광야의 길로 방향을 트셨습니다. 지중해 해안을 따라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길은 가장 빠르고 쉬워 보이는 길이었어요. 길 자체는 인간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그러나 애굽의 강력한 군사 수비대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오합지졸이었고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망설임 속에 두려움 속에 바쁘게 빠르게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준비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행여라도 전쟁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도망쳐 노예로 살겠다고 이야기할 것을 미리 아시고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신 우회로가 쉽고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 우회로는 사람이 다니기 힘든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그런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사막의 밤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템포에 맞춰 직접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즉 길은 험한 길이었지만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함께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없는 막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고 또한 다 해야 했던 최선은 그들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편해 보이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들의 발걸음의 보폭을 맞추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순종조차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성경적인 진인사란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최선, 순종의 최선을 의미합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어떤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만들려는 세상적인 최선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방법, 나의 능력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해야 할 진짜 최선, 성경적인 진인사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진인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적인 대천명, 진인사에 이은 성경적인 대천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멈춰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이 최선을 다한 이후에 나머지는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지혜롭게 구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인생의 한계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일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내면을, 우리의 연약한 내면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내려놓은 채 가만히 있기에는 왠지 불안하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맡기긴 해야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은 더 손을 써야 하지 않을까? 다른 어떤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할 때,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할 때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돼. 야, 이거 내가 하다 말면 내가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거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엔 불안해. 이런 생각 때문에 직장 동료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다 그게 해보려고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는 경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맡기지 못하는 삶의 자세와 비슷한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도 내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잘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절망하고 힘겨워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너진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내고 싶을 때 있고,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일들은 정말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일을 지혜롭게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 관한 일,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직장에서의 어려움,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에 관한 일 등의 그 수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끝까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최선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나의 한계의 영역을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거대한 풍랑이 닥쳐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인생의 제한된 가능성이 끝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시작되는 그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인생의 제한된 가능성 끝나는 자리, 그러나 거기서부터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게 됐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최선을 다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바로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이때 애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10번째 재앙 속에 결국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바로 왕이 이내 정신을 차리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후회합니까? 자기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막대한 노동력, 그 노동력의 미천인 그 수백만의 종들, 노예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노동력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특별 선발한 병거 600대를 선두로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삶의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도끼를 품은 애굽의 전차 부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도무지 피할 곳 없는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자리까지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일부러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깊은 진심이 담겨 있는 자리가 삶의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위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당장 죽음이 코앞에 닥친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에게 절규합니다. 아니 도대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 그들이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소리칩니다. 두려움 앞에서,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보다 전에 자신들에게 익숙한 억압받던 종의 삶이 더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삶의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 버리자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니 독설도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와 같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진퇴양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 혹시 계시다면 이 말씀의 선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조급함을 멈추고 내가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불필요한 발버둥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철저한 고백이자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믿음의 멈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대천명입니다.